반갑습니다. 원래 그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원래 그 준비해온 영상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그 부모의 신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사실 미쳐지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이건데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핵심이자 우리 학원보험화 메시지가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의 이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또 하나님과 가장 방향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고요. 영상이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아이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을 너무 괴롭혀요. 근데 이제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주먹으로 확 때려요. 그래놓고는 울지 마 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이를 여동생을 똑바로 너 여기 서 이래요. 그 서라 해놓고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기 엄마를 막 무시를 해요. 엄마를 어마어마하게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할머니도 엄청 무시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대장이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런 영상인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모습이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세히 보니까는 아빠가 하는 그대로 행동인 거예요. 아빠가 하는 행동 속에서 모든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날마다 아이를 불러서 아이 말 무시하면서 아빠 말만 하고 이 가정에 누가 제일 대빵이야? 아빠지. 그다음에 누구지? 이 서열을 딱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이를 때리고 울지 말라 그랬지. 누가 오라 그랬어. 이런 하는 모든 내용이 아빠가 하는 모든 거를 이 아이는 그대로 보고 자기 약한 여동생한테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고 보면은 모든 게 부모님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조모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더욱 유념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딱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대구에서 사실 오는 길인데요. 어떤 아이가 갓 20살 된 이 아이가 막 대학생을 가가지고 대학생으로서 대학 그 학교를 다니면서 누리고 즐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대학생이 딱 되는 순간에 가장 해야 될 게 자기는 어른 합숙을 갔다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른 합숙을 갔다 왔더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더라. 그러면서 이 20살짜리가 6학년짜리 여동생 그 남동생한테
합숙 때 갔다 온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전달해 줬는데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희들 점심 먹었어? 누구야? 너 밥 먹었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6학년짜리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했냐? 엄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지금 누나랑 합숙 때 은혜 받은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엄마는 육신의 밥을 먹었냐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엄마, 메시지 방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색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시스템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냐. 성경은 모든 것이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무엇을 담기 원하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누구 가장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누구와 방향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늘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오직의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니까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오직의 이유예요. 오직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시고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중요한 걸 남겨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중요성을 우리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던져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으면 생명 얻는다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다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시스템이 다예요. 부모가 율법적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율법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 묻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복음을 절대적으로 잡느냐 아니면 아유 나 잠깐 내 무슨 문제가 딱 생겨서 어머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그리스도를 역사해 주세요. 내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느냐. 우리 자녀는 다 보고 있어요.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7%밖에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어마무시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붙잡고 이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럼 부모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이게 딱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잡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찾게 돼 있고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전부다라는 결론이 안 나면 돈이 의지가 되고 내 뭔가 위치가 자리가 주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알아줘야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진짜 행복은 구원받은 것이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그 구원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길을 우리 후대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시편 21편 1절과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러면서 시편 진짜 시편 34편 7절 34장 7절 말씀 모든 내용의 키가 뭐냐? 무엇으로 기뻐하라 얘기하냐?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구원에 큰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가장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그 기쁨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했는데 올라버렸어.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얼굴을 진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갑자기 땅을 샀는데 땅이 올랐어.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 때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겨요. 야, 정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짜 근본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쁘지 않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준 것은 감각이 묻어 있어. 갈수록 묻어 있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러니 그것이 그 구원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자녀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예수 믿고 와 진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아니라 와 우리 엄마는 어디서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엄청 해피하시네 이러는 거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다락방 하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가. 그것도 메시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러 가. 그러더니 엄청 행복해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엄청 행복해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행복해가 오시길래 말씀 다 끝나고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갑자기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해줬다면서 막 짜증이 사라지고 막 뭔가 원망도 사라지고 막 뭔가 하고 싶은데 못했던 스트레스도 사라져서 막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느냐,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험도 걸려들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하나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육의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창세 3장 때문에 영이 어두워지고 육이 밝아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냐?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오늘 부모가 다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 그대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영적인 것이 되면 육은 따라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한다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수준 높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거기서 오는 지혜, 지식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통찰력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버려. 그리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 말을 듣고 세상 사람이 쏘는 책에 감동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큰 기쁨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다,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이 전달된다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흑암 충만하다, 그러면 엄청 걸려드는 거죠. 말 한마디에 걸려들고 행동 하나에도 걸려들고 뭐든지 걸려드는 영적인 상태가 되고요. 우리 안에는 창세 함장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본능적으로 하는 이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인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를 두고 우리가 꼭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언약을 흘러가게 하는 그 흐름들은 못 보고 꼭 문제를 봐. 교회가 이것이 문제예요. 왜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예요. 왜 우리 애는 얘가 문제예요. 문제를 보는 거죠.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모든 걸 보는 그 본능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걸려드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걸려드는 영적인 상태가 돼요. 제가 엊그저께 그 성남 집중을 갔다 왔는데요. 어떤 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신호등을 이렇게 딱 여기 이 정신적 어려움 당하시면 여기 있고 저쪽 편에 그 교회 어떤 성도님 딱 계셨는데 딱 이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다시 돌아서 절로 가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뭐든지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다니. 그러면서 당장 목사님을 쫓아가죠.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가 사랑도 없고 인사도 없고 나를 너무 무시하고 내가 이런 무시를 이 무시를 당하면서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러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걸려드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걸려드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상태가 구원의 큰 기쁨, 나의 즐거움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어쩌다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을까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시편 21편 1절에도 항상 얘기를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뭐 한마디 얘기하면 하박국은 돈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뭐 밭에 소산도 없고 별것이 없어. 늘 없어. 그래 얼마나 불편하고 육신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라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 하나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상태여야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게 전달이 됩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 엄마가. 계속 자녀도 잔소리하게 되고요. 오늘 근데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상태가 되기 원하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이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 인생을 내가 끌어가야 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고 막 배우자를 향해서도 잔소리가 나오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목사님들 향해 잔소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사모님들 모임 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아는 사모님은 나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끼리 모였는데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 진짜 막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지고 싶다는 거. 그 왜요? 다시 재생산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 이렇게 어찌 그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 나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사모님 우리 신랑은 목회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갑자기 목회 내가 이게 엄청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설교할 때마다 막 이제 사모님들이 잔소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좀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화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엉뚱하게 얘기한다거나 막 내가 분명히 대순 진리라고 증상교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증상교라고. 내가 이제 듣고 메시지 다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은 만큼 내가 내 입에 잔소리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 하시지 않겠냐. 막 그렇게 잔소리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내가 한국말이 어려워. 내가 이상한 말을 순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에 이해력이 많이 딸려서 참 큰일이에요. 뭐 영어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말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게 뭔가 소통이 안 돼. 이게 뭔가 이렇게. 근데 오늘 무슨 말이냐. 저희 교회 이번 주 강단이 뭐였냐면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여호수아가 확실히 믿어버려. 할례를 행해버려. 그러면 전쟁에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이 아파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먼저 체결하고 언약을 회복해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 언약을 던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성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허상에 속아요. 어떤 허상에 속냐? 어머 요셉은 가정 문제가 너무 많아. 심각해. 엄마들도 한둘이 아니고 뭐 형제들도 배다른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막 오직에서 팔아불고 막 문제를 삼으면 끝없는 문제가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불신앙의 본능이 있어서 끝없이 문제를 삼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냐?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한 실상은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이끌었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과정을 이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실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당장 봤을 때 깝깝한 거죠. 많이 깝깝해요. 저희 둘째 딸을 항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쩔 때 보면은 저것이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막 뚜껑을 막 좀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아이 인생의 언약을 우리가 이름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이 아이 인생을 이끌어갈 거다. 주인 된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이름을 이 아이 이름에 각인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이 아이에게 언약을 이끄실 거라는 거를 누가 못 믿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사모를 해라. 메시지 들어라. 안 들어버려. 무의식 속에서만 들어버려. 이렇게 잠잘 때만 메시지를 틀어놔 항상. 악몽 꿀 때 막 이럴 때 틀어놓고. 근데 얘가 제가 뭔가를 느꼈냐면 우리 아버님 장례식 때 예수 안 믿는 사촌이 저희 큰딸한테 야, 너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너 진짜 하나님 믿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난 진짜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냐. 에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말을 우리 둘째 딸이 딱 듣는 순간 엄마 그 사촌 언니는 귀신한테 시달려봐야 그리스도 찾을 것이고 악몽도 꾸고 막 무지하게 눌려봐야 그때 엄마 찾을 거라고. 와 딱 이렇게 내가 우리 딸이 평상시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만, 그러니까 잠잘 때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만 이 말씀이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제발 의식 있을 때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말씀을 안 들으니 늘 이렇게 네가 속고 살지 않냐고. 저희 딸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속고 사냐. 이 무더운 여름날 제가 에어컨을 안 틀으니까 나는 에어컨 빵빵한 기숙사를 가리라. 언약이고 없어. 너무 더우니까 막 무조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진 기숙사를 가리라. 기숙사를 딱 신청했는데 무더운 여름날 방학 때 기숙사를 한 줄 알았대 얘는. 근데 지금 다 더위 꺾이고 지금 이제 2학기 때부터 기숙사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의 편리함 따라갔는데 결과는 지가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지가 육신의 편리함 때문에 뭘 했냐. 그 외국인이 우리 한국을 와가지고 재외 동포 이틀 동안 잠을 재워주는 막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막 갯벌 체험도 있고 무슨 체험도 있는데 수업 안 하고 그걸 한다니 이러면서 오로지 수업 안 할 마음에 저 할게요 하고 신청을 한 거죠. 수업 시간이 뭔 수업 시간이에요. 방학 때 와가지고요. 리더 가야 되는데 리더도 못 가고 그 손님 맞이해야 되고 그 더운 날 이 무더위에 고생 바가지로 하고. 제가 우리 딸을 통해서 언약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구나. 이런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평상시에 엄마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기는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결정적일 때 탁 튀어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에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믿읍시다 제발. 어찌 그리 안 믿는 거. 정말 안 믿는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안 믿는다는 증거로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냐. 염려가 겁나죠. 정말 겁이 날 만큼 염려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불안하죠. 걱정 다발로 생겨불고요. 그 다음에 막 그러니 막 짜증도 생기죠. 막 답답함도 생기죠. 뭐 계속 이런 삶을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걸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걸 주셔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후대의 인생도 내가 하려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잡다하게 시간이 허락이 안 해서 그냥 이걸로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못 누려요. 아는데 왜 못 누릴까요? 알고 있는데 왜 지옥 배경에 속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오늘 영적으로 힘이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영권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를 그 영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와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방향도 열어줄 수 있고 달란트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 오시는 힘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끼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키운다고 한들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는 사단은 불신앙으로 역사하고요.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역사를 해요. 그리고 창3장 6장 11장으로 가긴데 육신으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가게 해요. 그리고 오늘도 사단은
오늘 또 요 사단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내고 나라는 게 드러나고 나 무시받으면 열 받아불고 늘 지금도 속이는 게 이런 식으로 속여요. 여러분들 걸려드는 거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오늘 또 걸려들고 어제 또 걸려든 게 있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는 하나님 사인이고요. 내가 걸려드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원인을 제공했든 못했든 내가 걸려드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내가 강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 원하고요. 육신으로만 가게 해요. 말씀 딱 놓치는 순간 육신이 돼요. 그래서 본론 인생 못 살고 무조건 소론 인생만 살다 가는 거예요. 맞네 틀리네, 네가 잘했네 못했네, 네가 네가 더 낫네 아니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적군과의 싸움이지 아군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화를 들어줬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는데 자기네끼리 싸워. 뭐라 싸우냐, 아빠는 그러니까 내가 문단속 잘하라 그랬지 뭐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는 남자가 돼가지고 도둑놈 한 명도 못 때려잡는다 이러고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 도둑이 딱 들어왔는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 문제도 끝낼 수 있고 육신이 됨이라 하게 하는 문제도 끝낼 수 있고 정말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죄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가요? 그걸 유일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에서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여기서만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최고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남의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한 달 동안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큰 즐거움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구원의 언약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의 상태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믿음 있는 영적인 서밋의 부모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